작년 4월 15일 MBC 프로그램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에서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행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호주에 사는 빌 모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7살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죽은 지 14분 후에 다시 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족들이 의사를 불렀어요. 맥이 다시 뛴다. 그래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맥이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여라라고 진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싫었는지 끝까지 죽음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려 12일 동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퇴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살아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기념으로 복권을 샀어요. 즉석 복권을 샀는데 바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트럭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하고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TV에서 행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출연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다시 재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촬영하기 위해서 다시 그 복권집에 간 거예요. 이 집 가서 복권을 긁었는데 됐다. 다시 한 장을 샀습니다. 긁었는데 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행운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빌 모건이라는 사람과 나사로의 사이는 무엇일까요? 빌 모건이라는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후에 행운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죽음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최고의 권력층인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기적이 3번 나타납니다.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린 기적이 바로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또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3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두 사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나사로를 살린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죽은 당일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리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게 되면 며칠 만에 살리셨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3일 동안 머무른다라는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됐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고 다들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이 된 시체가 살아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 빨리 시체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만 되어도 시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자, 근데 나흘이 됐고 이미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났다? 이것은 좀비가 아닌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순식간에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흘 된 시체가 살아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루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이 살아났던 지역도 보게 되면 수도 예루살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었고 집중하거나 주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더구나 나사로가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너무 가까웠어. 2,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걸어서도 2,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베단이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바로 길목이 위치한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한 번씩은 베단이를 들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대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절기가 있었지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바로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미혹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나사로를 제거하자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제거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큰 학파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이 전체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중심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파는요, 특별히 더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본문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누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조해왔던 신념들, 자신들의 기본적인 기반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은 자신의 존재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자기들도 가서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약에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 이념을 돌이키는 그런 전환점을 삼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냐, 그것을 그렇지 않게 받아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건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자기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덕분에라는 이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이 두 차이를 설명해 준 칼럼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이 아버지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동생은 변호사가 되었고요. 형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로서 인생을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두 형제를 찾아가서 어떻게 동생은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형은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난 아버지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자신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 형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대단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94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성공 신화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도 있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이 사람에 대한 워낙 유명한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인생을 성공하게 된, 승리하게 된 비결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덕분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는 그 덕분에 자신은 인생살이의 힘든 의미를 겪으면서 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나는 운동을 하게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워낙 가난하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움이 짧았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묻고 배우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덕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는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덕분에 다음에는 감사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지상들은 이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이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 나사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그 모든 원인을 나사로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달리 나사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실 그가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게 되면 당시 이 대제사장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가장 먼저 제거 대상 1호로 삼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금까지 걸어놓으면서 신고하도록 아예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범죄자를 도왔고 범죄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책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왕이면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만약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사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도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행운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나서 그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잘 믿으면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나고 내가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내 삶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사가 잘 되고 순탄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기적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특별히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두 명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였나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는 단어는 사랑의 최고의 높은 경제를 말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가정을 조건 없이 무작정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도 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한 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을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아끼신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1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서 우리 친구, 내 친구 이런 표현한 것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제자들에게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개인에게 특별하게 12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사로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구나 3절에도 보십시오. 심지어 이 나사로를 향해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자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냐 봐라.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
애정을 보인 것은요, 이 가정이 유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요, 편애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더 아끼셨습니다. 너무나 예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선 얘기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편애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가정은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더 예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좋고 그냥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물질의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삶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도 사랑하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애하시고 아끼셨고 누구보다 사랑해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무엇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이 들었다는 말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한때 잠깐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나사로는요 계속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엄마 아빠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두 자매가 의지하는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밖에 없었는데 그 나사로까지 병들어서 계속 골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인 나사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4절에도 보게 되면 결국 이 병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가 없으면 그 시대 여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가정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가정은 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 가정엔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기꺼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살자마자 또 죽게 생긴 것입니다. 다시 죽어가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상이 나아질 듯 하다가 잠시뿐이고 계속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시면 복만 주셔야죠. 복만 살려주셨으면 이제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고통이 찾아옵니다. 계속 고통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더 어려움에 겪는 이 가정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고통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아픔이 올수록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귀한 은혜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픔까지도 나를 찌르는 가시까지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난, 그가 당했던 고난은 여러분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깁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 하여간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굶주렸고 아프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의 형편을 주어줘도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더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도로 기독교에 가장 영향 끼치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12제자보다 더 위대하게 크게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최고 권력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피신해라, 몸을 사려라, 한동안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일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는 여러분들 또 불법이 남아있던 시대였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장악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법 재판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뭔가 나서서 일을 하기보다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안전에 유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에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에서 모든 종교주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있는 상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마르다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벌인다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12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만 잔치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사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예 대놓고 예수님 옆에 덕하니 앉아서 같이 식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을 아예 만방에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3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베풀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친해라고 광고를 합니다. 거기다 동생 마리아는 이제 아예 대놓고 자기가 열심히 시집 가려고 버렸던 돈까지 다 예수님께 바쳐버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기고 있어. 아예 대놓고 홍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은요, 권력층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더 열심히 섬깁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람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니까 복주시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전체에서요, 어떤 한 가정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나사로 가정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요, 다른 집 안 찾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정만 찾아요. 이 가정만 대놓고 찾아가십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다고요?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찾아가고 싶은 가정, 모르고 싶었던 가정, 그냥 막 사랑스러워서 막 견딜 수 없는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바칩니다. 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바칠 그 헌신, 열정, 사랑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건 없이 가는 것입니다.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덕분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았잖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잖아, 이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그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성경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상근 박사님이시라고요. 원래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제 꿈이 성경 주석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전체 주석을 쓰는 게 꿈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도 받아서 사실은 그 목적으로 신학교를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국에서 주석을 쓰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는데요. 최초로 쓰신 분이 이상근 박사님이시고요. 또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거 중에 한 권이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 서재도 이분이 쓴 주석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성경 이렇게 주석가로 이름 알리게 된 그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분은 16살에 발에 심각한 발병이 생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집안이 워낙 독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들의 이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산대 지장이 많으니까 40일 작정기도까지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기도가 딱 끝났는데 놀랍게도 그 발이 싹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방 가서 침을 맞은데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예 걷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니까 한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절망하고 기도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사랑하지 않는다 막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자, 못 움직이니까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읽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 성경 신학자가 되자. 그리고는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6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름 정말 한국 신학계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60년을 목회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은퇴하는 시점에 한 의사가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왜? 계속 한방치료만 했었거든요. 뭐 엑스레이 이런 걸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60년 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수술 도중에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 뒤에 발에서 1.5cm짜리 철사가 박힌 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6살에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철사가 박힌 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철사 빼내고 잘 살았고 잘 걸었을 텐데 그 철사 1.5cm짜리 하나 때문에 이분이 60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수술 후에 이분이 철사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었고요. 성경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사에 찔리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까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사 덕분에 내가 학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큰 일꾼으로 한국 최초로 성경의 주석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를 찌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나의 삶의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 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헌신과 봉사로부터 멀어집니다. 실제로 예배와도 기도와도 말씀과도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보다 죽도록 충성하기보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상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은 그 자리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아무도 섬기려는 그곳에 내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만큼은 누구 때문에 새한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새한교회 덕분에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어떤 말들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영향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없는 충성, 헌신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은 사람, 머물고 싶은 가정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때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상처를 받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섬기는 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빛,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일부러 머무르신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지셨고 가장 많이 머무르셨고 가장 많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더 언급된 가정은 나사로 가정이 유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생의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우리 가정의 예수, 우리 교회 예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자, 자랑이 되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통로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멀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실 것이며 머무르실 것이며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 안에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어떤 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